주의 손길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의의 명기로만 서게 하옵소서.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편히 앉읍시다. 이제 오늘 저녁은 부족한 종이나마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안수는 꼭 하겠습니다. 그럼 안수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른 말씀은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와 우리와 꼭 손잡아서 자기 품에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죽여줬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하는 일은 죄로 그분을 죽여놓고 나는 그분을 죽여놓고 그분에게서는 최고 좋은 축복만 다 받게 됐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그 은혜 어떻게 해야 제가 보답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 14절에는 우리가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보겠다는 그 마음은커녕 오히려 그분에게 지금도 창을 던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라.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전후도 말합니다. 너 답답한 일 생기면 구할 줄 알지. 그 답답하면 찾을 줄도 아는구나. 되게 급한 일 생기니 와서 두드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품에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주겠다. 두드리라 열게 주겠다. 무엇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거리감 있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성령 안 주겠느냐고 얘기한 것은 성령 받는 그 사람이 못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우리에게 고생을 시켜서라도 더 답답한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품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지금도 빵 하나 먹기 위해서 구하는 걸 알고 그저 나에게 무슨 유익된 거 뭐 찾기 위해서 찾는 줄 알고 두드리면은 그저 보물이나 쏟아져서 이 땅을 생각하며 사는 거기다 초점 두는 건 없습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빵 한 쪼가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찾아오다 보니 새 틀 나눈 거기에 눈 왔을 때 새 틀을 나누는데 참새가 먹이 찾아 들어가다가 짝대기 땡기니 새 잡히는 꼴 그 모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표현을 했으니 이 자리에 오신 사자 목사님들이나 목양지에서 그 양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그분 품 안에서 성령 속에서 사시면 성령 안의 기도는 100% 다 들어준다고 주님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약속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내가 산다는 교만 자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을 시편 37편 5절 너희 인생길을 나한테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들고 가다 보니 내가 들고 가는 건 디모데전서 6장 9절 가면 갈수록 곤란과 어려운 시험만 닥치고 급기야는 이가 망한다고 했는 그 길을 서슴없이 달려오던 과거를 이젠 다 청산합시다. 내가 내 길 가면은 얼마나 망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 읽고 갑시다. 내가 내 길 간다. 내 염려 내가 해결할 거다. 내 삶, 내 목양지는 내가 해볼 거다. 어리석음에 내가 그러하니 성도들도 또 그래해서
나는 내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사는 성도들, 이제는 내가 내 길 가면은 처절한 고통과 멸망이 있다는 아버지 음성을 마음판에 새겨서 전적으로 맡겨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찬송만 하고 살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부하고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마갈수록 시험과 올무가 걸려서 고생 바가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지 오늘 이 시간이 이젠 끝나는 시간 되시고, 모두에게 다메섹 도사이 되셔서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바른 이정표 찾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표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은 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종이라,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미련하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못 박아 죽이며 피를 부어 세운 사자 목사님들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함이 없습니까? 주여, 깨달아서 당신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주옵시고 영권을 허락하시사 사자 목사님들에게 이 부족한 당신의 친구 박무수의 갑절의 영권 인권 물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분명코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이 못난 종이 친구 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이 목숨을 거두더라도 사자 목사님 사모님들 목양지 뼈머니 영성 훈련 장소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사 마지막 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아버지 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기도가 상달되야겠사오니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분명코 영권 인권 물권을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주여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아버지 뜻에 합당치 못했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분명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자 목사님들 너무도 사랑한 것, 저는 이런 대표 기도에서 내 목숨 내놓겠다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니 분명코 귀한 사자 목사님 사모님들 분명코 영권이고 물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그저 세상에 나서 듣고 배우는 것이 계속 스스로 자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니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고정적으로 굳어져서
혼과 육이 짝이 되어 성령님을 거스리고 많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 고난과 올무만 계속 나타난다고 지적하셨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폐망으로 멸망하는 걸 약속해놓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사랑의 소리지만은 내가 바르지 못할 때 이 소리 들을 때는 무섭기만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로 죄지면 다리를 부질겠고, 손으로 죄지면 손을 자르겠고, 눈으로 지옥 갈 것 같으면 눈을 뽑겠다고 했으니, 어느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눈 뽑고 죽이겠다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친아들을 죽여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말에 불순종할 때는 분명히 죽음밖에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양지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그들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도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 그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여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둔하여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지적 안 했습니까? 이제는 가서 내가 살고 그들도 살리는 마태복음 15장 14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함께 나란히 절벽이라고 했으니, 이전 지난날에 장님의 목회가 있었다면 오늘 이 밤 눈 뜨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그분과의 우리 사이는 죄로 가지고 서로 손잡는 걸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마음에서 24시간 나오는 죄를 한두 번 닦아보는 걸 했습니다. 자,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조금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분에서 눈은 눈으로 죄 짓는 것, 입은 입으로 죄 짓는 것, 귀는 귀로 죄 짓는 것, 우리의 삶은 삶으로 죄 짓는 것, 이걸 하나하나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그렇게도 없네요. 그러나 우리 사자 목사님들은 그런 제목도 잘 아시리게 알고 이제 또 부분적인 아버지 음성 속에서 하나씩 씻어나가면서 오늘 밤은 결단코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기를 맺어야겠으니 사자 목사님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사랑하시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너는 이런 것을 해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다 받는데, 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세계명으로, 가장 큰 세계명으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30절, 31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구약에서 1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땅의 사람들에게 약속인데, 세계명으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이냐? 첫째, 마음 내놓는 것, 둘째는 목숨 내놓는 것, 셋째는 뜻, 힘을 다 내놓는 게 하나님께 사랑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은 네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되니 목숨도 내놔야 된다 하니, 저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듣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저 목숨 내놓은 걸 기도를 지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목사님들 필요하면 저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네 목숨도 내놓으러 가니 저는 내놓는 기도, 저도 처음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내 목숨 내놓는 기도를 목사님들에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내 생각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 주라고 그러시니, 저는 지금 목숨 내놓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부으려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넌 내 계명 지켜야 사랑하는 거다. 그럼 내 계명은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목숨을 어디다 쓰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는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보다는 세상에 짝짓기를 더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다는 것이 전부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없습니까? 이 점에 회개할 게 많은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는 말씀에 회개할 게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지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분명히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 1, 2절에 말했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는 죄의 담이 첩첩이 쌓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손잡을 수 없는 걸 지적을 했는데도 그 벽을 어떻게 두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니 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대답을 하고, 내 손이 짧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와 나 사이 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사야 59장 1, 2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목숨까지 내놓는데, 어찌하여 아버지 영광인데도 조금 핍박이 올 것 같다고 우리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조금 싫어할 것 같다고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들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네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축복보다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윤리 때문에 세상과 짝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그 길이 꼭 전개되고 언제든지 저 앞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사모님들 앞에는 천국길과 지옥길 두 길이, 하나님 쪽과 세상 쪽 두 길이 언제든지 내 앞에 놓여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고 어디든지 인기 좋고 뭐 좋은 건 세상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쪽 갔습니까? 그 점을 이 밤에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는 그 말씀, 처음부터 로마서 14장 8절 내 목숨도 내 삶 전체 몸도 그분 것이라고 했으니,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느 사이 도둑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을 갖다 뺏기고 아버지 성전이라서 관리한다는 이름 하에 육신의 종노릇하여, 이놈의 육신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인데도 육의 종노릇해서 이놈의 육신과 짝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엉뚱한 일 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할 일들이지요.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너 목숨을 내놓는 계명을 지킨다. 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내 마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 주님이 전적 그것은 은혜로 된다고 했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지적했으니, 고린도전서 4장 7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힘주는 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 뜻을 이룰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주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했으니 그분이 언제 나를 인도합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내 마음이 더러우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둠과 빛은 같이 한다고 했으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라 그러네요. 제가 틀렸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틀렸다가 틀렸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어둠과 빛이 같이 못한다고 했으니 내 마음의 더러움은 절대로 그분은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 깨끗이 씻어서 그분을 모셔야겠는데, 이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놀라운 아버지 영권 물권 인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는 그렇게 이제 풀었다 치고 그렇게 이제 닦아내는 걸 깨달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건 그렇으나 이것이 생사결제니 생사는 것도 되지만 망하는 것도 되니 입으로 죄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잠언 18장 8절에 나무 말하길 참 좋아하나 나무 말하는 이 죄가 내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였다 하면 남 말하기가 그저 10중 8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잠언 18장 입으로 죄짓고 입으로 복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가 지적된 게 많습니까? 66권이 전부 죄를 가르쳐줘요. 너무도 죄를 많이 가르쳐줘. 그러니 회개하기가 바쁘고, 회개를 한 만큼 또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질까 뭘 어쩔까 회개한 만큼 뭐든지 다 주는 걸 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첫마디 회개하라 소리가 천국까지 주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가지겠다 그기 전에 회개만 하면 주는 하나님,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오면 그 약속 말씀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 은혜라고 맞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해야 깨닫습니까? 모든 분들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한 만큼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 회개한 만큼만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 이 66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회개 길밖에 없는 걸 주님이 지적하고 있으니, 이번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사생결단하고 회개만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것 다 주시고 아버지가 깨달음 줄 것 다 주시니, 여러분 앞에서 이 박무수가 목숨 내놓는 순종, 그 뒤에 회개만 철저히 하고 있는 그 순종 가운데 이 4단계 회개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저도 고신에서 그냥 안 빠질 만큼 뭘 한다고 소문도 난 사람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전혀 몰랐던 과거를 목사되고 다시 한번 깨달아 나와 같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그분들에게 함께 눈 뜨고 귀가 열리게 하라는 아버지 음성으로 알고 꼭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녀봅니다. 근데 이 목숨 거는 것도 내가 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힘주시는 만큼만 되지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죽여 하면 비굴하게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많이 해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죄도 지을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광만 증가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대로 인도받는 분도 자꾸 나올 줄로 압니다. 자, 찾은 말씀 입으로 축복도 한없이 받지만 엄청난 사망의 길도 입으로서 죄지어서 가는 것을 잠언 18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혀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한다고 했으니 이 혓바닥 신경이 우리 몸 전체의 1번 신경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한 4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연세대학교 교수가 혀의 신경이 우리 몸의 1번 신경이다. 그 논문으로 세계적인 영원히 변함없는 박사가 됐다고 대단히 세계적인 칭송과 한국적인 찬양을 받은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야고보서에는 2000년 전에 벌써 혓바닥 신경이 우리 몸 전체에 지배한다고 다 발표해 놓은 논문입니다. 세상의 석학들 얼마나 웃깁니까? 잠언에서는 3000년 전입니다. 논문 발표 다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몇천 년 전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나 창세기 1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 혓바닥으로 천지 창조 다 해서 말 이 혓바닥이 몸 전체 죄송합니다. 이 제가 회개 기도가 적으면요 혼돈이 참 잘 옵니다. 자 시작.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눈으로 본 것을 너에게도 주고 너 자손에게도 꼭 준다. 믿습니까? 눈으로 본 걸 너도 너 자손도 꼭 가져간다. 참 복된 약속이지요. 눈으로 봤다 하면 내 것이 되도록 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봤다 하면 내 자손까지 그 복을 누리게 했으니 너무도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참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본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 야곱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저 짐승에게도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껍질 벗겨놓으면 껍질은 파랗고 속은 하얗습니다. 이제 그런 알록달록을 물 위에 갖다 꼽아 놓으니까 그 그림자는 물속에 당연히 지지요. 그 그림자 진 얼룩덜룩 그림자를 보면서 새끼를 베니 짐승도 얼룩덜룩을 새끼를 낳았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게 없지요. 그렇게 봤다 그러면 나도 내 자손에게도 그대로 가는 걸 야곱은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음란스러운 비디오도 너무 많이 흩어다니는 모양이고 음란스러운 잡지도 너무 많이 흘러다니고 신문은 전부가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시고 테레비를 봤다 하면은 그저 저질 중에 저질이죠. 성경 근처는 올 수 없는 전부 이런 것을 봤다 하면 나한테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까지 가요? 하나님이 자손에게까지 준다고 그러지 그대로 갑니다. 아이들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그런데 얘들은 귀신같이 다 알아버려요. 왜? 하나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받느냐 너와 네 자손에게 그냥 간다. 자, 이렇게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이상해지느냐? 우리가 좋지 못한 거 봐서 나에게 두는 거로도 좋은데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고 나서니 가들은 가들대로 살면서 또 거기다 가속도를 더 붙이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처럼 악은 점점 더 악해진다. 눈덩이처럼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눈으로 본 거 얼마나 회개해 봤습니까? 싸우는 거 보면 싸우는 게 벌써 나와 내 자손까지 갔으니 얘 성격이 왜 이러냐? 맹모 삼천지교는 교양적으로 한국 사람 거의 다 압니다. 맹자 어머니 맛도 못한 우리 삶을 살아놓고 뭐가 잘 되길 바라면서 주의 피는 그런 죄도 용서한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성격이나 나의 성격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피 앞에 내놓으시고 용서 받읍시다. 나는 무슨 그거는 아주 중독이 되다시피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 그런 만화가 나오면 연속을 꼭 스포츠 신문을 사봐야 돼.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신문 테레비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제지농기 태산 걷고 자손에게 더러운 거 많이도 물려줬는데 어디 물려줄 게 없어서 또 그런 걸 봐가 물려준단 말입니까? 살인 사건 보면 내 거고 내 자손에게 갚겠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또 나한테 왔고 자손에게 갔네. 사기 사건을 보면 나도 내 자손에게 자는 어째서 사기꾼같이 저래? 그런 신문 잡지를 보고 회개를 안 했을 게 자식에게 갔으니까 고려될 수밖에 없지요. 이 아버지 음성 우리 바로 들어봅시다. 엄청난 좋은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무서운 제도도 같이 있는 걸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이래서 예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 전체가 밤낮으로 제자들 가르쳤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밤낮으로 복음 전가한 것, 그건 뭘 말합니까? 밤낮으로 회개할 것 하면서 복받을 일을 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한 일은 로마서 2장 6절 내일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앞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고 했으니 죄 지은 건 죄로 나타나고 선한 일은 선으로 나타나니 죄가 지어서 거기 악으로 나와 내 자손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출애굽기 34장 7절로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고 출애굽 사건에서 아말렉이 해방한 건 수백 년,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처절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슨 장난이 아닌 걸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우때 조상들이 죄진기 사자 목사님들이나 저나 안 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내 삶이 앞으로 그대로 내 삶이 되돌아오고 힘은 대로 굳을 텐데 좋은 것은 돌아올 때 참 좋겠지만 나쁜 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4단계 해결로 그 약속대로 다시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쳐내고 다시 쳐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참 행복, 만족이 많은 건 아버지의 약속인 걸 믿습니까? 모든 기쁨이 나고 모든 평안이 소망 가운데 다 임한다는 로마서 15장 13절의 약속은 너무너무 감사한 약속 아닙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거 다 씻어야겠고 다 씻고 나면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는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니 이제는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맡기시랍니까? 주님이 명령한 건 맡겨야지요. 사람들아 전도서 12장 13절 너희가 할 도리는 내 말씀에 복종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보다도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니 우리가 몽땅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맡기라는 건 뭘 맡기라 했는가 찾읍시다. 시편 37편 5절 너희 인생 길을 맡기라. 자, 오늘 저녁 내 인생 길을 다 맡기면은 내가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목회 인생길을 몽땅 맡깁시다. 내 사생활 인생길도 맡깁시다. 다 맡기시면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17장 1절대로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최고 복된 전능자에게 몽땅을 맡깁시다. 자, 시편 37편 5절 시작.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길 다 맡겨야 되는데 이 인생길을 맡기는 그것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뒤에는 꼭 감사가 있어야 되니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약속 말씀대로 감사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꼭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맡기시면 맡긴 뒤에 내 마음에 내 몸의 형상은 몸이 편안해서 힘이 빠집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땐 내 힘으로 들었으나 이때는 근육 전체 신경을 힘을 주고 있었으나 다 맡기고 나면 근육이 풀어집니다. 바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했다 싶으면은 회개 기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4단계 해결을 요약적이나마 몇 분 했기 때문에 죄 한 분 지은 걸 처절하게 두 분은 통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은 예수 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죄 한 번을 한 번 회개하고 다 된 줄 알면은
이 빨래 4쪼가리 내고 4분의 1만 빨래하고는 다 했다 하는 소리가 똑같지요. 남아있는 건 이건 어떡하렵니까? 다 빨아서 깨끗하게 되면 첫째 내 가슴이 뜨거우기도 하고 등다리가 뜨겁기도 하고 머리가 뜨겁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징후가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징후로 그죠? 공통적으로 많이 오는 게 가슴이 화끈하며 시원하고 편안하면서 이 하체에 있는 쪽이 무거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안정감이 오면서 편안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되시거든 주님 앞에 기도로 계속 내 인생 일을 맡기세요. 맡기시는데 이걸 맡기면은 맡긴 징후가 나타납니다. 눈물도 나고 편합니다. 감사해서 눈물도 나면서 더 편안해지고 내 몸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편한 걸 느낍니다. 그걸 맡겨놓고도 아직 안 편하면은 이 속에 염려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앞에서는 이 사람은 딴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주님께 맡기고 시간 나는 대로 회개하고. 지금 우리 계단에 올라가는데 보면 풀을 어젠가 뭐 차가 어디만 빙 해가지고 풀을 놓은데 흩어놨어요. 그놈을 쳐다보면서 또 내 마음 꼬라지가 없구나. 깨끗이 청소한 줄 아는데 여기도 얼룩덜룩 저기도 얼룩덜룩. 아직도 그저 온데 더럽구나. 왜 하필 내가 다니는 그 길에다 풀을 그래 쳐놨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 회개나 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째 들립니까? 로마서 1장만 잘 봐도 삼나 만상이 너한테 말하고 있다고 했고 발람 선지는 당나귀 말도 듣다 하니까 당나귀가 야 발람아 자연 전체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실 때는 목사님들 중에 꼭 내 안타까운 문제나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오실 때라도 가실 때는 안타까운 문제를 넘는 차원, 곧 땅의 3차원 세계를 넘어 4차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이음으로 땅의 3차원 세계 문제는 다 해결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들로 돌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 죄가 많은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속에 시각으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염려도 생기니 이것도 맡기라고 하니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이게 바로 나에게 화로 닥치는 건 욥기 3장 24절부터 약속이라고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인생길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 내가 책임을 져서 처절하게 걱정한 대로 망하는 것을 욥이 그대로 체험한 것을 우리는 어제 아버지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내가 염려 근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맡기셔야지. 그거 그대로 두면 전부 화로 닥치는데 절대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맡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벌써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좀 같이 다녔어요. 저는 연세 많은 분이나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는 분을
저도 좀 쳐다보고 따라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세 많으신 분은 뭔가 인생사례에서도 다르고 목회생활도 다른 점이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분하고 란스에서 길을 가는데 저도 가다 놀랬지요. 웬 여자가 그래 빨가벗고 섰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사진이요. 실물하고 똑같은 크기로 길가에 씌워놓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저런 여자가 빨가벗고 저 섰나? 그랬는데 선전하는 게 참 그 불란서 사람들은 난 또 그문화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만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뭐한데 길에다 저렇게 사람하고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아마 불란서 가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래 놨나? 아무리 봐도 무슨 표시가 없어. 근데 요 한쪽 비티기 쪼맨하게 해가지고 자물통을 하나 길 붙여놨어, 사진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물통이 이거 선전하려고. 아이고. 정말로 저는 이상합니다. 지금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도 보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어쩌는가 싶어서 나는 조금 뒤따라가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봤으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쩌는가 싶어 보니까요, 가시면서 오물오물해요. 한참 가시기만 안 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왜 입을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면 내가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회개했지요. 그래서 아하, 즉시 회개했는 것 같다. 오는 대로 회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는 못 깨달아가지고, 왜 그걸 그래 회개하십니까? 나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죄진 걸 집에 가서 못 와가지고 해야지. 집에 가보면 다 빠져나가고 몇 개 안 남아요. 우리 조 박사가, 조경현 전도사가 뉴욕서 하루에 내가 회개할 그 죄진 게 뭐 6, 8가지 된다는데, 요번에 가서 그 눈을 좀 바짝 열어줘야 되겠어. 지가 무슨 예수라고 하루에 6가지밖에 죄를 안 지어? 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백 가지가 넘고 수천 가지 되는 것던데, 지는 무슨 도사라고 하기야 동양 철학 박사인게 도사는 도사지요. 요번에 가서 조금 따지가지고 혼을 내야지. 그런 주제에 박 목사 제자라고 훈련받는다 하니 주님께 영광 가리고 박 목사 수치 주고, 하루에 생각해보니 죄가 6개나 8개나 지있더라고. 오늘도 그 비디오에 잠깐 나오지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내 선생 해라.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난. 아니, 나는 죄를 뒤집고 지는 적게 준 게 지가 내 선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전도사가 미처 몰라 그렇지 죄가 너무 많이 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 땅은 악에 속했겠다 그랬는데, 이 땅이 악이면 연탄 공장 같은 데인데 연탄 공장에 돌아다니 놓고는 나는 연탄 찌꺼리가 8개밖에 안 묻었다. 세상에 신발에도 수십만 개가 붙었겠네. 우리의 삶이 너무도 죄가 많다는 것, 아버지 음성 들으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진보다리를 맡기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너희 병도 맡기라.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맡기면 당신과 내와 동등 아니냐?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맡기라 했는데 불순종한도 불순종이지만은 안 맡길 때는 당신이나 내나 오히려 내가 더 낫다고 안 믿기니, 이런 자만과 교만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건요,
이거 한꺼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회개가 바로 될는지 모르지만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시고 참 여러분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짝지는 내놓을 만하대요. 찬송인들한테 보니 살아서 싱싱해가지고 참데 내가 봐도 싱싱하다. 태평양 해물거리가 틀림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모님들 그보다 더 팔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내 육이 죽어서 능수보들같이 편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안 하시고 찬송 인도는 또 죽은같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맡기고 내가 편안할 때는 몸이 근육이 전부 다 풀립니다.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육이 안 풀려가지고 금방 무슨 알통이 하는 것이 빳빳한 사람이 있어. 이런 때가 걸레 빨래에 때가 많이 묻으면 그놈 때 많이 묻은 놈은 뻣뻣하게 그렇대요. 때가 빠지고 나면 부들부들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고 뭘 했는데 믿음을 보시는 표가 벌써 나타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어놓고 계속 성도님들을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 복받는 비결을 다 주는 그 전제 조건 밑에 양으로 자꾸 훈련시켜 보면은 나중에는 능수보들 걷다가 나중에는 비단같이 부드러워지는 걸 봅니다. 놀라운 걸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몸의 병의 원인은 같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지 목사님 제가 근처가 손마대면 부들부들해가지고 너무 완전히 쫓아먹지. 이게 뭔가 빠져나갔다 이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도 사자 목사님들끼리 기도할 때에 벌써 자세나 모든 것이 다 맡긴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뭐라도 하나 쥐고 있는 사람은 빳빳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 맡기라는 거 맡겨놨으면 부드러운 표가 벌써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맡기고 나면 기도하는 모습이 벌써 달라지고 이 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오늘 회개기도 하실 때 이제 마음에 무엇이 부딪혔든지 간에 또 성경구절 속에 제지한 것도 하나 더 보고 할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연습을 하시죠.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내 죄가 지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오늘 주의 삼창하고 하시면서 그 기도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풀어지면 그때 저는 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귀한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받으실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안수를 여기서 해놨는데 며칠 후에 상당한 시간 뒤에 꿈에 저를 보면서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하고 비상천외하게 또 역사도 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그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때 다 맡겨놓으면은 다 정말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좀 되면은 아버지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럼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은 죄지 있습니까? 그것도 100%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되게 붙들리 갑니다. 제가 신영균 목사님이 무슨 수련회인가 뭐 세미나 할 때 저도 또 배우러 갔는데 배우러 간 사람을 막 그날 저녁부터 막 강사로 들이다 세워가지고 막 목사님들 안수라고 했더니 목사님들도 천국 잘 갔다 오시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이루십니다. 최고 능력을 받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눈 뜨고부터라도 한번 맡겨봅시다. 내 인생길 다 맡기면
그분이 너무도 날 좋게 하지요. 눈 뜨고도 주여 이제 내 삶은 내가 안 살고 주님께 다 맡기겠나이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다 맡겨보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지옥 갈 제목들이 쭉 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니대로 네 맘대로 해라고 내비를 둔 제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기도 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다가 가시거든 또 보시면서 그걸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아무 그게 없고 마음이 편하시거든 내 인생길을 그냥 맡아달라고 목양지도 맡아주시고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다 맡아달라고 맡기시면 하나님은 맡은 다음에 합력해 선의로 주십니다. 더 좋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기시고 내 염려 근심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맡기시고 어찌했든 제일 편안하까지 다 맡기시면 나는 편안하고 그분은 나에게 복으로 돌려주고 내 삶이나 목양지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에 거기도 해당 안 되고 누구가 조금 거슬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걸 하세요. 그리고 또 의심이 나면은 의심나는 그 부분, 의심나는 부분, 거기 나한테 구멍난 부분입니다. 그게 나한테 교만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심나는 그 부분을 학술적이면 내가 아직도 이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손이 머리로 가서 머리를 자꾸 두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잘하시네. 의자를 그래 좀 제껴주세요. 의자에 제껴주시고 여기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지 옆에 누가 살았다고 날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실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지니 예수와 나와 관계에서 우리가 살 때 남도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저 소리에 이기도록 읽읍시다. 28절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자 시작. 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불편하면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누워서 해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줍니다. 조금 더 형식이나 뭐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가장 편안하게 다 해결받고 용서도 받고 다 맡기기도 하고 가장 편한데 내가 용서받고 다 맡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찔러놓은 그 피로 내가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죽인 장 본인인데 예수님은 죽여놓고 내가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잘 된다는 건 그분이 죽으심이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내가 죽여놓고 내가 산다는 그 짐승맛도 못한 그 위치가 바로 내 위치인 것을 바로 깨달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이런데 그 성격 그게 문제입니다. 그 성격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나는 할아버지 닮았고 아버지 닮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닮은 게 아니라 조상들의 거기 나한테 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비시면은 어떤 것도 용서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밤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인도를 하시면은 정말로 맡겼으면은 정말로 시집 갔으면은 신부가 됐으면은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느냐? 이거 남이 뭐라 하겠노? 이거 창피스럽고 자존심 뭐 어떻고 아직도 육신에 그냥 묶여가 있으면서 주여 맡깁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다 맡기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 공목사님처럼 식당 찾아간다는 게 저 사무실로 들어가고 다 맡기면요. 다 맡겨서 성령이 끄는 대로 갚이니 손에 비느냐? 천만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손에 비는 일은 역사일에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만이 전능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받을 때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맡겨봅시다. 다 맡깁시다. 내 죄가 생각나거나 남의 죄가 눈에 보이더라도 내 죄인 줄 알고 용서 빕시다. 빕시다. 자리가 없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주무시거든. 차라리 어디 가서든지. 우리 주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형식을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쨌든지 다 맡기시고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시간 정말로 맡긴다면 그분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다 맡긴다는 그 마음 가졌으면 한나라 대통령도 아니요 우주의 주인이신데 다 맡긴다면 내 마음속에 끓김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평안함이 없으면 그걸 자꾸 용서 빌고 평안하게 맡기세요. 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전 때 이제 오른쪽 그 눈썹이가 찢겨서 말이죠. 피가 많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자극제가 되진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자극이 빨리 됐습니다. 끝내라는 주문이 있진 않았어요? 빨리 끝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신경이 좀 거슬렀습니다. 네. 1, 2차전의 부진을 3라운드에서는 3회전에서는 진짜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했은 것뿐입니다. 이제 땀을 씻고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녹화 필름을 다시 보면서 분석을 예. 하겠지만은 경기했던 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2회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예, 네. 김광 선수가 이제 4회 1분 55초 만에 KO승을 거두고 3차전을 마무리 졌습니다만은 2회전부터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브랑코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스텝을 썼는데 말이죠. 예. 네, 처음에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 선수가 빠르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라운드에 제가 아웃복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가 좀 들어오게끔 한번 해봤는데 전혀 들어올 기색이 없어서 안 되겠다, 계속 몰아붙여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찬스가 나기만 하면은 계속 공격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추어 경기 때는 말이죠. 이 블랑코 선수 저렇게 외곽으로 돌리면 주심이 저렇게 레벨에 두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주고 파이팅을 주문을 하는데 예. 그랬던 선수가 저렇게 외곽으로 돌더라도 이제 그 프로에서는 조금 묵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이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상대가 공격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네. 더 좋은 박진감 있는 시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네. 좀 답답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만 하면은 미리 빠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 찬스를 코너로 몰아서 빨리 잡아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공격에 임했습니다. 네, 지금 레프트 잽이 상당히 좋았는데 말이죠.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보다는 레프트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너무 멀다 보니까 같이 뛰는 경향이 있었고 또 쳤다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펀치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과 같은 레프트가 이렇게 나가는 건 상당히 보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저도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레프트를 많이 써야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원체 도망가기 때문에 이 보디블로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보디를 많이 공격했다는 그런 작전을 많이 바꿨습니다. 자, 지금 치고 있는 중에 레프트를 또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공격을 하고 안으로 들거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서 있다가 기습 반격을 맞는 경우도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까? 제가 1, 2차전 때도 마찬가지고 때리고 나서 서 있는 그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이번에서도 조금 그런 게 나왔을지 네, 모르는데 한 두 번 보였어요. 예. 그러나 역시 공격이 원체 강하게 나가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예. 초반에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본인도 느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경기 때는 이제 너클 파트로 정확한 가격이 되면은 예. 주심이 이제 스탠딩 다운을 하고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몸에 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몸에 밴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아마추어 때도 계속 심판이 수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몸에 밴 게 없습니다. 오랜 아마추어 선수 생활 이제 태능에서 많이 연습하지 않았어요? 예. 아마추어 때 칩셋간이 주문했던 거하고 프로 세계에서의 칩셋간의 주문이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네, 아마추어는 역시 3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많은 공격을 해야 하지만은 이 프로에서는 라운드가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회는 10라운드까지 하든지 있으니까. 제주 한라체육관으로 육지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팀과의 고별전을 펼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자, 이제 3회전에 접어드는데요. 예. 4회 KO를 꺼내기까지 3회전까지는 간헐적으로 블랑코의 강한 너클 파트를 하나씩 맞았었어요. 예. 블랑코의 펀치의 강도는 어떻던가요? 근데 제가 저 선수의 레프트 훅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근데 레프트 훅이 좀 보였어요. 저희 눈에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지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데미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김광 선수는 키 큰 선수라고 많이 싸운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경험이 많은데 오늘 블랑코의 심장은 어땠어요?
그냥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네, 기록상으로는 160cm던데요. 예. 상체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스피드가 그 아마추어 이상으로 스피드가 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공격할 때 조금 그 제가 아마추어 때도 키 큰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손으로 잡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네, 그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상대가 돌아가려고 하는 쪽을 제가 미리 차단을 했거든요. 자, 글쎄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이제 프로전인데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제 프로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경기. 오늘 그것을 비교한다면 오늘 경기는 어땠어요? 오늘도 상당히 말라서 좀 네. 더운데 지치진 않았어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여름 때문에 베네수엘라 선수가 조금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맞았는데 그래도 홈링에서 우리 관중들께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힘이 됐습니다. 네. 블랑코는 충분히 그 대전 팀을 통해서 이미 전력을 다 알고 싸운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대전 필름에서 본 블랑코와 맞닿아서 싸우는 블랑코의 차이는 좀 어떤가요? 근데 그 대전표 때보다 더 많이 도망가더라고요. 조금 어려서 좀 들어왔으면은 했는데 너무 도망가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블랑코의 아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군요. 예. 첫 라운드에. 블랭코의 원래 스타일보다는 오늘 김광 선수를 너무 겁냈던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상도 없고 네. 아주 굉장히 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신은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 여름을 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여동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는 또 걱정했죠. 또 무더위 속에 자기 분들의 힘들었을 때 오늘 공 올리기 전에 그 링에 나왔을 때 얼굴 표정도 그렇고 아주 경쾌해서 말이죠. 저희도 네. 기대를 했었는데 단지 이제 3회전까지 눈두덩이에 그 부상이 참 부담스러웠었어요. 예. 네. 자, 저렇게 좀 도망다닙니다, 블랑코가. 많이 네. 도망가고 많이 숙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라고 카바도 이렇게 많이 벌려주고 그래봤는데 일부러요. 예, 네네. 안 들어오더라고요. 3회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통쾌한 KO. 자,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무더위 속에 두 선수가 경기를 갖는다. 따라서 김광 선수가 특히 오늘 청량제의 노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4회전에 통쾌하게 KO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제 4회전을 좀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예. 자, 이제 피가 특히 많이 흘러서 김준호 씨가 이제 지혈질을 바르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빨리 끝내겠다 막 그런 마음도 좀 들었었겠죠? 아무래도 눈이 찢어졌기 때문에 네. 의식이 갔습니다. 네, 지금 뭐 피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땠어요? 블랑코의 표정에서 어떤 겁먹은 표정은 어떤가요? 네, 제 차량 할 때부터 조금 겁은 먹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상대가 의외로 그 랩훅 같은 거는 아주 강했습니다. 네. 상당히 훅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훅을 이용해서 충분히 카운터 블로가 터지려고 봤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늦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초반에는. 예. 다음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기가 끝나면은 대충 언제쯤 세계를 겨냥할 수 있는지요? 저희 정병 회장님께서 다음 시합에는 한 번 더 해보고 그 세계 랭킹을 저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선수하고 시합을 하고 5번째 내년 초나 이렇게 세계 타이틀 매치 주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때 감은 어땠어요? 이제 끝나겠다 싶었어요? 네, 저 때도 일단 나도 카바리에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찬스를 받습니다. 대개 이제 복서가 말이죠. 상대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수치라고 그럴 정도로 앞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김광 선수의 펀치를 맞고 소나기 펀치를 맞고 다운된 이후에 자기 코너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지리 주심이 카운트를 했는데 카운트 8에 두 손을 올려야 됐는데 거의 포기 상태에서 9에서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내버려 뒀으면 그런 아쉬움은 없었어요? 좀 네, 속 시원히 이기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운됐죠? 그리고 자기 코너를 보고. 저때 그냥 놔뒀으면 계속 네. 공격을 해서 그랬죠. 제 통쾌한 거야말로. 통쾌한 KO승을 꼭 네. 뽑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바닥에 눕든지 무릎을 꿇는 걸 아마 팬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자, 저 때가 몇 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4회 1분 55초래요. 네, 예. 공식 기록이. 예. 그러니까 김광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서 베네수엘 블랑코 선수를 4회 1분 55초 만에 내가 KO로 이겼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저 때는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필요가 있었죠? 예. 네. 저 상대가 이게 공격을 하는데도 그 주먹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주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좀 조심하고 보디 공격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저는 이번 라운드 끝내려고 온 게 아니고 네. 저 상대를 좀 더 많이 공격을 해서 서서히 침몰을 시키겠다 그런 그냥 생각을 길을 했습니다. 죽여놓겠다 하는 그런 의도겠죠. 예. 네. 이제 일종의 그 김광수 선수로서는 화도 좀 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상처도 좀 있고 말이죠. 예. 네. 게다가 또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도망을 다니고.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놓고 보니까 말이죠. 김광선 선수의 주먹도 상당히 그 스윙이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느끼게 되거든요. 예. 역시 쫙 그 꺾이는 짧은 주먹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습할 때는 더 짧은 숏 연습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4회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공식 기록이 이제 4회 1분 55초 만에 KO승을 거뒀는데, 자, 3회전 끝나고 칩셋 간의 그 주문도 받고 또 지혈제를 바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3회전 끝나고 참 걱정을 했었어요. 네. 특히 그 피가 눈 속으로 흐르들면은 한쪽 눈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예. 어떨까 하고. 세컨의 주문은 어땠습니까? 이 4회전 공이 울리기 직전에 말이죠. 그래도 너무 무모하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일단 찬스가 생기게 되면은 계속 몰아붙이는 게 저희 특기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역시 그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상대가 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찬스가 잡히면 공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선수가 왼쪽으로 잘 도는 선수인데 네. 제가 왼쪽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억지로 왼쪽으로 못 들어가게 잽을 못 내게 잡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로우 사이드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김광 선수가 랩트 훅으로 잡고 길목을 막거든요. 예. 네. 자, 지금도 거의 복부보다는 앞면에 치중하고 이제 나중에 복부 2개가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컨트롤 그 해보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렇게 그 마지막 마무리 펀치가 쉽게 터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예. 상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렵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손바닥 붙이기 해서 이렇게 손바닥 때리게 할 때도요.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껴갈 때. 예. 상대가 이제 더구나 주먹으로 공격을 하면서 상체를 흔드니까 예.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겠죠. 네, 보이 공격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상대가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디 공격에 좀 네, 상당히 힘들죠. 저런 예. 경우에. 자, 이제 그 동양권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프로에 데뷔해서 프로까지 재편 예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물론 이제 16명이나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밝혀 역시 주시죠. 저는 그 아마추어에서 명예를 얻고 왔기 때문에 네. 프로에서도 기필코 챔피언이 돼서 그 아마와 프로를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제 모든 청춘을 부살러 보겠습니다. 이제 청춘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어요.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 좀 그 복싱 팬들이 좀 극성 맞아서요. 좀 예.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걸음걸이를 해야겠지만은 예. 기대 부응해서 말이죠. 예. 네, 특히 이제 여름을 타지 않는다니까 참 다행이에요. 언제쯤 세계 챔피언 벨트에 도전할 것 같아요. 저는 본인 각오는. 저희 회장께서 내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 다만 훈련에만 열심히 응할 생각입니다. 상처도 있고 또 경기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좀 쉬시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 선수가 프로 데뷔 3차전 베네수엘라의 블랑코 선수를 맞아서 4회 1분 55초 만에 KO로 이겼습니다. 무더위 속에 두 선수의 파이팅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두 선수 참 잘 싸워줬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MBC 권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해설 한보영, 저는 송재익이었습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한라체육관으로 육지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MBC 스포츠는 마산대회에 이어 제주에서
3개국 친선 국제 배구 2차 대회를 중계방송해 드립니다. 16일 오후 4시에는 최강의 소련 여자 대표팀을 상대로 우리 대표 낭자군들이 집념의 일전을 펼치며 17일 재헌절 오후 3시 30분 남미 배구의 영웅 강만복 감독의 페루팀이 우리 대표팀과의 고별전을 펼칩니다. 배구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온 밤을 가득 메워도 이미 사랑을 할 수 없다 돌아섰나 그대는 받아줄 수 있나 내 맘 돌려볼까 하지만 용기 낼 수 없어 I love you 그대 사랑 받아주고파 I love you 그의 사랑을 떠나보다 아무도 없는 내 텅빈 방 안에서 툭툭 먼지를 털듯 저 마음을 띄울래 빨리 외로움 아무 생각도 없이 너는 이 거리에 바람